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택하심이 있기에 말씀과 가까이 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싶고 엎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 아시오니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소리까지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자녀들의 교육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삶과 우리의 건강함도 우리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전지가
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드디어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이 정착을 허락을 받고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위해 준비한 땅, 그 고센이라는 지역은 아직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요셉의 입장에서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나일강 삼각주 동쪽 지역으로 이집트 왕실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으로 이주 지역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유다를 먼저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보내 자신들의 원활한 도착과 정착을 준비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 요셉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선 서로 껴안고 얼마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고백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인 12 모두를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눈앞에 있기에 부족한 자신을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인간의 불순종이 그 약속을 지연하거나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힘듦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뿐임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로의 최종적인 제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셉은 가족들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적절한 대화를 준비하게 합니다. 33절 말씀과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상류층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에 대한 혐오와 유목민들에 대한 직업을 조금은 천하게 여기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따로 떨어져 살아감을 이유로 야곱 가족은 신앙도 지키고 또한 언젠가는 다시 떠나야 할 곳이기에 탈출하기 유리한 곧센 땅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47장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의 가족이 준비한 대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47장 2절에 보면 형들 중 5명만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왜 5명을 택하게 되었는지는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표성을 가지고 바로를 만납니다. 그러자 준비한 대로 바로는 그들의 생업을 묻고 자신들이 목자임을 밝히면서 곧센 땅에 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으로 인하여 그 땅을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는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직책까지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6절에 기록된 바로가 사용하는 거주하게 하되라는 표현은 히브리 단어의 그 뜻을 조금 더 파악해 보면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영구적 거주를 위해 그 땅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바로와 야곱 가족 사이에는 서로를 위한 최상의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가족은 곧센 땅이라는 목축하기 좋은 것을 얻었고 민족의 정체성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거리감도 있으며 바로 입장에서는 목축을 꺼리는 자국민 대신 왕실의 가축들을 맡기기로 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에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도로 바로를 별도로 아련합니다. 그런데 그의 연륜에서 묻어나와서인지 바로에게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또 축복을 합니다. 아마도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의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고 요셉을 눈앞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애굽 땅에서도 복 주시고 계심을 아마도 야곱은 보고 알았기 때문에 더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바로에 대한 축복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취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말씀이 후대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과 온 땅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 요셉을 통해 기근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컬어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은 장점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며 즐겨 묵상하며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단점 하나를 찾으라 한다면 약속의 증거가 되는 부활의 신앙이 삶 속에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는 단점도 우리 가운데 작은 부분이지만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또한 음성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셔서 인류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속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끝이 잘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길 끝이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차 코로나 확진 추세가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을 도왔고 모든 공무 담당자들의 노고가 있었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복을 빌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